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인가? 왜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확증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삶에서 나타나는가, 열매가 있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는 신념으로 믿는가, 신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관적 체험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객관적 증거가 뭔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가 뭔가, 부인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변화시킨 사건이 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번째는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4번째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하나님의 책인 증거가 뭔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뭔가? 온전한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는 뭔가? 나도 모든 사람도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근거는 뭔가? 부활이 없으면 왜 죄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왜 내가 죽인 예수님이 되는가?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모든 사람이 제자들과 같이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까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함을 믿는 근거는 무언가? 체크리스트 한 26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증거, 부활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함,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 못함,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모든 사람이 믿는 증거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또 후대에 믿음을 갖고 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전파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보시면 하늘나라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막의 원형이 있었고 모세는 그 성막의 원형을 보고 이 땅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죄인을 구원할 방법으로는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즉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사하는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고 영원한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할 영원한 제사, 주님의 피 흘림과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대심이 되고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 죄를 영원히 멸하는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즉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들에 대한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원 방법으로는 구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 40년 동안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과 증거계를 통해 믿도록 하셨고 속죄는 죄인이 흠없는 양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죽인 양의 피를 흘리게 하여 속죄하게 하고 아세셀 양은 죄인이 양에게 안수한 후 광야로 보내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아세셀 양은 부활의 주님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로 믿게 하셨고요. 속죄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받게 되고 거듭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이고 부활은 주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을 보통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들, 부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부활 사건이 성경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사건이냐 아니면 실제 사건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주변 상황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를 짚어 보시면 부활 사건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각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상황의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순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셨는데, 이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 또 순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의 변화와 순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전도자로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까?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찌할꼬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경책 이외의 기록물들을 이것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대기의 구분이라고 해서 BC와 AD가 이렇게 연대가 구분되어서 현재 2020년이 됐던 근거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 무덤과 부활절 기념일 제정,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빈 무덤입니다.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 제자들이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회개와 변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나오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안식일이 아닌 월요일, 현재로는 지금 일요일이죠. 월요일에 이 교회가 공동체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월요일이 이렇게 모임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생소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부활이나 승천이나 증인들이란 이런 단어들이 사실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승천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또 증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증인이란 말을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성경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다 보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성경이 기록될 때 부활의 증인들이 그때 생존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허구로 쓰여질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써 있었다면 그런 단어를 쓸 수도 없었겠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성경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즉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기는 불가했을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는 정황 증거들 외에 이제 목격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이제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런 간접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및 외부자의 진술 및 전파 내용과 구약의 일관성, 즉 구약의 말씀들의 그리고 지금 기록된 신약의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족보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행적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마태가 기록할 수도 없었겠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부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내용,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28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분은 12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마가가 복음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첫 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진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제자는 아니고 아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역사적 증거,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내용을 기술하면서 시대순으로 쭉 연대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를 쭉 기술을 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사실 관점에서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내용들을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바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베드로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전도한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의 진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쭉 보시면 형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도마의 진술이 나오고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한 내용과 굴복하는 내용,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의 진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며 나누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도 우리 3일 사흘 후에 우리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고 그 천사들에게 더 받은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전의 주장, 요나의 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말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승천, 뭐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 선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뽑는 이유를 부활을 증언할 자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의 둘 중에 부활을 증언할 자를 제자로 한 사람 더 채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직접 징술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해 들은 사람들의 기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 회개와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요. 이건 혼입니다. 혼, 육 이렇게 보시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과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은 시소의 원리처럼 혼이 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즉 육적인 사람이다 하면 내가 주인인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렇게 혼이 선택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선택이 일어나려면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증거를 통해서 혼은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혼은 크게는 지적 이 혼은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지적, 그 다음에 정적, 의지적, 굴복. 이게 사람은 지정의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지적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적 굴복은 이 부활의 증거들, 즉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100% 굴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100% 확실하다, 명확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판할 때 증거물을 채택하죠.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 재판할 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앞에서 나온 것처럼 체크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적 굴복이라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나 인격적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부활 사건이 실제 자신의 사건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께 간절한 기도와 부활 증거들에 대한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 감정으로는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증거들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적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부활 증거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도 인격적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의지적 굴복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나, 즉 근원적인 죄가 비춰져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 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념과 체험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오는 그런 형국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것으로는 주인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런 삶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는 큰 환란이 올 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실제 100% 굴복이 되고 회개가 되었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다시 조명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홀로 서기, 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 대면하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실제가 되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 관점에서 말씀을 제자들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게 아니고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승부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강조점을 찍었는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오신 이유 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가시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깊이 묵상해 보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살아오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주장,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직접 증거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굴복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굴복된 자만 굴복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섰기 때문에 이 부활 선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선포가 사람들을 굴복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이거는 뭐 거짓 진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은 직접 보고 확실히 이렇게 알아라고 전파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활의 증거들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근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된 자만 굴복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확증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은 아까 증거를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이 메아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쉽게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붙잡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가 임해야 이 말씀들이 붙잡혀지고 또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 관계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보지만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믿음은 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물주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것을 붙잡게 됐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믿음은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될 때도 겸손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들은 것, 큰 구원의 확증 내용을 유념하여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부활 복음이 계속 선포되다가 어느 시대 되면서 이 부활 복음이 가려지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으로 쉽게 말하면 전도되는 것들 들은 것들이 중단이 어떻게 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부활하신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믿도록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시행착오가 많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성경에서는 전에 들은 것들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념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 배경을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전파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 초대교회 증인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전파를 해야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자로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유념해서 전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즉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도 잡고 했는데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정의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혼이 아까 앞에 나왔지만은 이 내용이죠. 이 지정의, 이 굴복,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는데 즉 내 생각은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하나님 말씀은 100% 신뢰하면 됩니다. 즉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즉 내 생각은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은 100%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은 부인하고
내 느낌 체험은 부인하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내 느낌이나 체험과 관계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 자체는 역사의 역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이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인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은 부인해버리는 것이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앞으로 100%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내 의지 이런 다 부인하고 부활의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100% 인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의 자아 기준보다는 더 높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물들이 거치게 됩니다. 나를 내 자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못 믿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 하심을 입은 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신이라 하면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마귀 사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종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미한다는 것은 아까 혼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갇히게 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다는 건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됐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시각 변화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면 사람의 아들, 선지자, 선생이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봤느냐? 근데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다, 창조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부활 이전에 세상 문제, 인생 문제, 이스라엘 문제, 마귀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데 부활 이후에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사망 권세에서 해방됐다, 시켰다 이렇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부활 이전에는 사람으로 쭉 따라다녔다는 내용이고 부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이 볼 때 2020년 전에 출생해서 33년간 활동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해서
그때만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영생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원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는 바라보는 거고, 세상은 그 당시 살았던 33년 동안의 한정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리고 부활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자,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보면 이방 신을 왜 섬기느냐 이런 말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신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이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느님 나라에 속한 자고 세상 천국 지옥의 주관자이시다. 하늘과 땅에 영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부활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떤 한정된 그런 분으로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으로 이렇게 그런 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남자의 후손, 즉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고 출생과 죽음으로 딱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은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출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생 삶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좀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부활 이후에는 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는 분, 마귀 종에서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한 분,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죄까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부활 이전에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가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관점이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있는데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 순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주님의 예언대로 자기 수명을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이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분은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롬에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순교했고, 시몬은 애굽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 유다 또한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 합니다. 마띠아 12제자 마지막에 택함 받은 사람은 에디오피아에게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12제자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부분은 순교를 꺼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순교했다가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로 된다 하는 것은 결정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위험과 부담, 목숨에 대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것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준비된 말씀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